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할 건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3장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서도 안식일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에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끝났었죠. 이 장이. 자, 그런데 다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그걸로 무엇을 무지를 보여주셨나요? 안식일 문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는 걸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 언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안식 1절에 보면 다시 그러고 써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성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런데 숨어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건을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생긴 거지.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보다 할 것인가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예.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트집 잡는 사람에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손마른 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이제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치실 수 있을까? 이게 더 궁금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각이 예수님 생각하고 이 사람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미 안식일에 트집을 잡았었으니까 3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안식일에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질문을 해버립니다. 일어서라고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한 것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참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논쟁자들은 누구예요? 2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에 아무 토도 달지 못하는 잠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질문한 사람들이요. 논쟁하려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트집 잡으려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6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그들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고치셨어요.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온 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연합합니다. 그들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헤롯 왕은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살인도 불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둘이 연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합을 합니다. 대단하죠. 사단들은 그렇게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덤빕니다. 자, 이렇게 연합해서 죽이고자 의논하는 자들 앞에서 종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고 저쪽에서는 아까 공부한 거는 5절 1절에서 5절까지였지만 꼭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위해서는 좀 5절도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손만한 자가 회복이 되어서 회복이 되고 나서 언제 그랬어요? 언제 또 손바른 자가 회복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신 거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고 5절에 나오잖아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일까 합쳐서 연합해서 죽일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7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가셨어요. 마구 덤벼드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이고, 마구 물러가는 저기 이제 그 마구 덤비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는 여기 나와 있네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백성들이 막 물러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작은 배를 대고, 바닷가였나 봐요. 배를 대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기에 이는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을 명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예요. 성경책에서 이는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말에 이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이란 말은 이유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므로. 11절에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소리를 지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고,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는 아직 이르잖아요. 지금 처음 사역하는, 이거 초기 사역이니까 예수님이 다 드러나 버리면은 안 되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물러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려워서 물러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려워서 물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내려놓고 물러가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데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나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안 할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을 거다.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배웁시다. 때가 아닐 때 억지를 쓰고 하다가 결국 동토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얻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었냐? 물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것을 기억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기억에다 적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우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조금 제가 주제별 목록을 안 하고 분석적 목록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프리셉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색칠을 꼭 하십시오. 색칠해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또 제가 안 것을 자,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서부터 이어지는 안식일 문제는 제가 이제 기억한 걸 적은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제가 읽어서 듣는 거와 눈을 보는 것까지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2장 23절에서 28절에서 이어지는 안식일 문제는 구약적 안식일 개념이나 신약의 더 풍성해진 주일 개념이든 그 본래의 정신을 놓친 채 어떤 법을 준수하는 식으로 지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보면은 그 삶에서 한 날을 구별해서 제7일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날로 지키라고 했었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또 어떻게 변하나 한번 봅시다.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서부터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날이 더 크고 깊어지다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날이 그 내용이 더 크고 깊어지다가 자 2장에서 이제 마가복음 2장 말씀하는 거예요. 2장에서 안식일은 이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친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는 말을 하신 후에 침묵하십니다. 그것은 안식일 자체가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분이 누구며 누구를 위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법을 세우신 이가 죽는 종교인 기독교를 아직 모르고 있기에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구약의 안식일 기준은 점점 발전됩니다. 어떻게 발전돼요? 어떻게 발전돼요?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날로 지키다가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어때요? 어디에서 나온 뒤일까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거진 그 광야 생활을 다 한 뒤에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 내용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을 하신 후 침묵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침묵이죠. 무슨 침묵이에요? 물러가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 하나는 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찌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어찌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목적과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주신 분이 누구며 누구를 위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세우신 분이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싹 가져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 뜻을 알지 못해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더 크게 벌리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미련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미련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성급하죠. 네, 일이 그르쳐지려면 저도 많이 성급해집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성급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몹시 그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며 지금 35년째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기도의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 만족보다 하나님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조그마한 것밖에 못 보거든요. 작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두 코로 맡을 수 있는 것이 냄새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오감으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발로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10분이 가버릴 텐데, 그래도 이 얘기 해야 되겠다. 12제자를 세우신 종은 나중에 하고요. 제가 가게를 할 때였습니다. 식당을 할 때. 내일이 적금을 내는 날이에요. 52만 원을 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 52만 원이 2만 원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번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내일 52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 꾸러가는 거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그러고 일어났는데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쫙 다 앉으면 25명이 앉는 가게였었거든요. 25명이 왔습니다. 와서 25만 원어치를 먹고 갔습니다. 그게 5시였습니다. 근데 저녁 장사를 그거를 그건 예배 수입이죠. 말하자면 5시에 와서 6시까지 그러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 장소는 30만 원 이상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열악한 가게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을 초저녁에 판 게 너무 의아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얼마나 없으려고, 제 얕은 생각이죠. 손님이 얼마나 없으려고 이 초저녁에 이 장사를 하고 또 오늘 노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6시부터 평상시에 장사하던 대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다 마친 뒤에 초록색 돈을 씌워봤어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그때 교회를 다니다 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 나가라고 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날 그걸 쉬면서 너무 놀라워서, 초록색 돈만 52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제가, 야 미스김 이것 좀 봐. 그랬더니 한번 쉬어봐. 그랬더니 쉬어보더니 52만 원이네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기 아까 앉아서 1번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일 52만 원 적금 은행에 낼 돈이 필요하다 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줬어. 오늘 이상한 날이었잖니? 그랬더니 와 좋으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 입에서.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자매가.
여러분, 내일 장사해야 될 그 물건을 사야 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그 더 필요해요, 돈이 사실은. 그런데 내 욕심으로는 그것까지 다 채워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만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물질 때문에 고생을 진절이 나게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제가 7년을 아침밥을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쌀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그 고생을 하던 제가 그날 이후로 제 호주머니에서, 제 지갑에서 돈이 떨어진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족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날 그 52만 원은 52만 원이 아니었어요. 이놈아, 내가 주면 이렇게 무한대로 줄 수 있다. 이것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아들에게 또 보여줬습니다. 얘야, 이것 좀 쉬어봐. 내가 1번 자리에 앉아서 52만 원을 내일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쉬어봐. 내가 그랬더니 쉬어보더니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네요. 아들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만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후로 제 지갑에서 한 번도 돈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고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만족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거 나도 그만큼은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제 일생에서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만족을 필요로 하고 기도하십니까? 세상 것 구하십니까? 구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물질의 걱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은 니들 눈으로, 오감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감촉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아본 그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어떤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왔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시고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날이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아니겠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십니까?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아버지한테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입니까? 지갑 구퉁이에 꾸깃꾸깃 들어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려고 나가는 그런 주일입니까?
그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그날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안식일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날로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30분이 됐네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12절까지밖에 안 하고 또 말았나 봐요. 3장은 3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받을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색칠 꼭 하시고, 귀신 색칠하시고, 말씀 색칠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색칠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신 다음에 저와 공부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그릇이든 그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은 절대로 귀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프리셉트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변화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누리고 살지는 못할 것을 압니다. 우리의 안목이 부족함으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